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59장 부르고 나서 임순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절 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숨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구이시고 동계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거치오니 한간에 죽어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숨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나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성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복을 주시고 우리 서로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아내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고 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요즘 코로나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모든 코로나 질병 병마들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러므로 이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축복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목사님 권고능과 지혜를 주셔서 큰애 받게 해주시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순정함으로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 15장 봅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이 시간은 다복한 가정, 이런 설교 제목으로 또 이 명절을 앞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도 다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복이라는 말은 많은 복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정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이 다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새해에 다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다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몇 가지 말씀을,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을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흥왕하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와야스라는 말인데요, 열매를 맺다 이런 뜻으로 크게 번창하게 됨을 의미하는 말인데,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연상시켜 주는데, 곧 모든 면에서 무성히 성장하고 크게 번영하고 형통하고 번창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 또 이삭 가정을 창대하게 하고 흥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흥왕하게 될 수 있어요. 산파의 가정을 하나님이 흥왕하게 해주시니까 크게 가정이 번영하고 그리고 형통하고 번창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거기 시편 128편 4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되고 형통한 이 같은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가정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호주로 모시고 있는 가정은 창대하고 왕성하고 흥왕하여 마침내 다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체가 보배가 된다. 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니까요. 그래서 욥기 22장 25절을 보면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신처가 되어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평강과 성공의 삶을 주시고 어두운 세상길에 빛 되신 하나님이 대낮처럼 밝은 미래를 열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필경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이 심히 창대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이 호주가 되어 주셔서 정말로 집안을 하나님이 흥왕하게 해주시는 다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산이 적어도 사랑으로 귀히 여기는 집안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잠언 15장 16절 17절을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21장 9절을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무리 부요함 속에서 산다 하여도 가정에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고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다복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임을 믿어야 하고 또 믿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은 가장 편안한 장소가 되고 가장 만족 있는 공간이 되고 가장 기쁨과 웃음과 행복이 있는 집안이 되도록 항상 서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공동체는 서로 귀히 여기는 마음을 항상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귀히 여기라. 가족끼리 귀히 여기고 부부끼리 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헬라 원문을 보면 티메라는 용어로 되어 있어요. 티메라는 용어는 기중품, 이 기중품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높은 수준의 존귀, 존경 뭐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고 다복한 가정생활이 되려면 가족을 기중품처럼 여겨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다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들을 보면서 기중품처럼 여기고 이렇게 살아갈 때 다복한 가정이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범사의 불평, 불만보다는 가족에게 진정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가장 행복하고 다복한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속성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가족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주는 것은 물질 가지고도 주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따뜻한
사랑이 담긴 말을 해야 합니다. 따뜻한 사랑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고 가족끼리 한평생을 같이 살면서 보람되고 후회 없는 행복한 생애가 되도록 힘쓰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는 집안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말씀을 준행하며 명령을 지키는 삶은 행복의 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정이 정말로 다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후손이 복을 받고 축복의 땅에서 그 축복을 오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명령 지키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게 대대로 복받는 길이고 후손이 잘 되는 길이고 가정이 다복한 가정이 되는 길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야말로 행복과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5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참, 노아 시대가 너무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인간 지은 것을 한탄을 하고 인간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결국 홍수 심판이 내려진 악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도 지악이 관영하고 악한 시대인데도 노아 가정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멸망해도 노아 가족 8명은 번성하고 창대하여지는 이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놨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다가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위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가정을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크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악한 시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따라가는 가정은
하나님이 다복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가정처럼 아브람 가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장래가 잘 되는 그런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나가자, 말씀을 따라가자.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복한 가정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말을 맺으면서요, 다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잘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가족끼리 귀중품처럼 귀중히 여기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끼리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렇게 잘 사랑으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 그 가정은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다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다복을 가정에 내려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살면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가정이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복을 받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